욥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욥기 19장 말씀 세 번째 시간 대하게 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전반적인 분야 속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들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그 잣대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또는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누가 또 어느 편이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 투구식으로 마치 진흙탕 속에서 싸우고 있는 개들처럼 서로 물고 뜯고 뭐 온몸에 다 진흙을 묻히고 피 흘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성조차도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논쟁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뭐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보면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뭐 몇 달, 며칠 지난 뒤에 보니까 정반대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총회장 할 때 얘기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한 6, 7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중에서 총회장은 사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목사들이 말 잘하잖아요? 저는 말을 참 못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저는 일어나서 발표를 잘 못해요. 그런 회의 장소에서. 쑥스럽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 발언을 했어요. 막 이제 논쟁 중인데 발언을 했어요. 발언을 했더니 회원들이 그게 아니라고 막 이제 다그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정반대 주장을 또 해요. 그러니까 총대원들이 막 까르르 웃고 그러죠. 참 한심한 일이거든요, 그게. 물론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지만 그 한 개인의 진정성의 문제예요. 어떻게 한 자리에서 그것도 뭐 시간이 10분, 20분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 일순간에 자기가 발언을 했어. 그런데 회원들이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또 바로 뒤집어가지고 반대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막 웃어. 그 웃음의 의미는요,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한 개인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어떤 공동체가 또는 뭐 정당으로 말하면 어떤 정당이 이렇게 막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현상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여기 욥의 친구들도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욥도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진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기를 읽을 때에 항상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도 우리도 선한 뜻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쪽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시간에 정리를 해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양쪽이 다 진정성이 있다고 할 때 그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의 방향이 옳은 것이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방향이 옳은 것이냐. 양쪽이 다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예를 들면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잘 사는 사람 쪽을 편드는 그런 실제적인 정책을 펴나간다.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는 이런 정책의 진정성이 있어서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참 다른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떤 나라 정책에 관한 얘기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의 방향성이 어디로 잡혀 있느냐? 그 구체적인 흔적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 77주년 되는 그런 해였죠. 8월 달 지나갔는데, 우리는 이 해방 매년 맞이하는 이 광복절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요즘에 더욱더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특히 이제 일본 관료들이 수상을 비롯해 가지고 관료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요때가 되면은 항상 신사참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우리가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을 때에도 도시 곳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진상으로 볼 때에 청주에도 신사가 있었어요. 청주의 신사는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대부분이 요 당산. 지금 무슨 절이 있죠? 그 언저리에 보면은 신사가 있었어요. 신사.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할 때에도 39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 종탑의 높이를 구척을 설계도보다 줄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척을 왜 줄였는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저쪽 당산에 있는 신사 높이하고 그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거기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이거는 정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그게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0주년 교회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그때 종탑 부분이 다 이제 물이 새가지고 지금 저 유아실로 쓰고 있는 방이 다 물이 고이고 거기에 이제 방송 시설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걸 100주년 때 거기도 이제 다 수리를 했잖아요. 그때의 종탑을 구척을 더 높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옛날 종탑은 조금 더 이렇게 거북이 목이 이렇게 쑥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생겼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높이로는 구척을 더 높여놓은 거예요. 2m 70 정도를 더 높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신사가 있잖아요. 신사. 일본 사람들의 신사 참배는 유별나지요. 유별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날 때마다 그걸 해석하는 그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공납에 대해서 하나의 그거는 그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그 사회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을 하고 있는 풍습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신사 참배, 야스쿠니 그 신사 참배 중에서도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도쿄에 있는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거는 그 일본 사람들, 일본 국가 구성원들의 관습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은 논쟁이지요. 뭐냐 하면은 이 전범 국가거든요, 일본은. 네, 독일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데 독일하고 입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범 국가가 그 세계의 그 한 국가로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일탈 행동을 보일 때에 그걸 관습이라고 해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누적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해야 되는데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공납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야스쿠니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평화로운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의 그 염원이 들어있어요. 야스쿠니라고 하는 말에는 평화스러운 나라. 그걸 지향을 하겠다.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로 일본 헌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총 맞아 죽은 그 수상이 그거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바꿔보려고 무더운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 이제 벌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곳이냐? 이게 일본의 가장 큰 신사거든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셔져 있느냐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의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궁극주의를 노리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그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자면은 A급 전범이에요. 전쟁 범죄자 중에서도 A급. 이런 사람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게 다 합해가지고는 246만여 명의 전사자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신사. 여기에 참배하는 것을 관습이라고 한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평화라고 하는 이념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전쟁을 미화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한반도 출신자들도요, 한 2만여 명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들 나름대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 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신격화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성이 정말 옳은 것이냐? 이거는 항상 따져봐야 된다. 근데 그런 것을 향해서 관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거를 세밀하게 따져보고 또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맹종을 한다든지 굴종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도 잘 헤아려봐야 되겠고 또 그 방향성도 잘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된 문제들을 조금 더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친구들이 하도 욥을 비난하고 뭐 비판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4절 보면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욥이 일정 부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허물이 있다. 근데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해석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넌지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욥이 이 말을 해놓고는 뒷부분에 보면은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허물이 나한테만 있느냐. 그런 허물이 너희들에게는 없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주장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래, 나 허물이 있어. 그런데 너에게는 그런 허물이 없느냐? 더 넓히면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 허물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뜻이 여기는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의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하는 이 말은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쓸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4절에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재난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어떤 재난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 정도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이것을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6절을 넘어가 보면요. 이거는 도저히 4절 정도야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만은 욥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친구들이 생각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6절 같은 표현을 보면은 이거는 친구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욥을 억울하게 하셨다. 친구들은 이런 내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말하자면 억울하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6절의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말더니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붙은 것 같다. 망령이 든 것 같다. 제 정신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엉뚱한 이야기로 친구들이 받아들인 내용이 6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내용이 6절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은 욥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학대까지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까지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왜 욥이 이런 정도까지 말을 했을까?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은 욥기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시에 욥의 친구들이 욥의 6절과 같은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붙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그물로 에워싸 버렸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3자들이 볼 때에는 결코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끝장 나는구나. 정말 막다른 골목이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도 퇴로가 없을 경우에는 그 쥐도 고양이한테 덤벼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론은 뻔한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고양이과 동물들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 특히 이제 자기보다 연약한 초식동물들이나 이런 거를 대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죠? 앞발이에요, 앞발. 앞발로 탁 쳐버리면은 고양이가 쥐를 다룬다 할 때도 보면은 이게 앞발을 가지고는 그냥 뭐 가지고 놀잖아요. 쥐를. 2발 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1발 가지고 탁탁탁 쳐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길에서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든다. 지금 욥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그물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그 정도로 욥의 상황이 완전 막다른 길이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상태. 아무리 약자라도 그런 때는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절의 이런 표현들은 말하자면은 그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욥이 정상적인 그 상황 또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은요, 이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욥이 처한 상황에서 이거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욥기를 전체를 살펴봐도요, 욥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근본은 놓치지 않고 있다.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욥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도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욥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실증내고 자주 포기하고 자주 손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에 욥이 당한 처지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게 몇만 분지 1 정도나 될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포기한다는 거예요. 손 놔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고. 이욥은 그렇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욥을 이야기할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복잡하게 흘러가고 또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로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마저도 와가지고 비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 이제 욥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다면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스스로가 신적인 지위까지 넘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욥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시고 또 뭐 그물에 가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핀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이거는 참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욥은 관여를 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기의 자식을 다 죽게 만드시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까지도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하고 부인마저도 떠나게 하고 친구마저도 이렇게 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신앙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충 건성건성 욥의 신앙의 가장 근본까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 흐름과 맥을 참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기는 했지만은 끝끝내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 예수가 스스로 나는 죽음에 이르는구나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신앙관이라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넘기 힘든 벽이죠. 이 문제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죽음의 문제는 그 죽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지 죽음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든지 죽음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욥이 뭐 억울함을 겪고 그물에 갇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노터치 하는 게 욥의 신앙이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은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신앙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고유한 영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최종의 일은 이제 죽음이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의 분야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요. 운명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건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깊은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이것을 컨트롤 해보려고 그러고 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이 길을 좀 이렇게 꺾어보려고 그러고 틀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큰 분들 또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장중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욥이 당한 고난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은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깊고 깊은 믿음 또 넓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